오늘 우리가 3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부터 3장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분명한 목적에 관하여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소개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디도서 2장의 전반부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나이에 따른 여러 각 계층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이가 있는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여자에게, 또 종된 신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그 분명한 근거에 관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고요,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살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힘있게 전달합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자기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에 관하여서 또 다른 표현이 어떻게 등장이 되었냐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전한 말씀, 바른 교훈들을 그들로 하여금 잘 지켜서 그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빛나게 하도록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르게 설명할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우리를 위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내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3장에서도 그 교훈에 따라서 설명하는데,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고 그 그레데 섬을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을 맞고 방역을 또 우리가 맞고 또 그런 일들과 함께 정치적인 많은 이념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생각이 많이 갈라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 개인적인 견해들이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일들을 참여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도가 지나친 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여기서도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권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박해하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힘이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일들도 간간히 분명히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따돌리고 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잘 따르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방과 다툼을 멀리해라.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분명한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근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는 좋게 여기고 칭찬하다가 우리에게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식의 근거를 가지고서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요 7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속은 자들이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던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자, 가정스러운 자, 비참 미워하는 자였다. 예수님 밖에서 살 때 우리의 삶도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사는 곤비한 자들이고 비참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아무리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주어질 수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또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나타났는가? 5절 끝부분에 보면요, 중생의 씻음,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게 하신 일,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너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했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잊지 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8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앞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또 표현하기를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교훈에 관하여서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란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 정도는 권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로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유익된 거 아니다. 헛된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들,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 잘하고 비방과 다툼을 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소망 가지고 오늘을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하나님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또 호흡 주시고 이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 구원의 은혜를 찬송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남겨 살아야 될지를 또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복잡한 이해 관계들 내게 유익이 되면 좋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쁜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야 할 유일한 근거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장차야 이루어 주실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오늘을 믿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해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하루 주 앞에 더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